이 역대하 6장은 성전 봉헌 기도입니다. 몇 년 전에도 한번 설교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은 전화 위복의 기도 원리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전화 위복. 전화 위복이라는 것은 화가 변하여 복이 된다. 이것은 이제 고사성어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말은 아니고요. 그런데 저는 이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를 묵상하다가 이번에는 이 제목으로 설교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났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하나님께 봉헌을 했는데 솔로몬이 이 왕이 된 이유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윗이 왕 있을 때 성전을 봉헌하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피를 흘려서 이 성전을 지을 수 없다라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거부하셨고, 그리고 네 아들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면 그가 성전을 짓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왕이 된 미션이 성전을 건축하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하를 읽어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성전 건축이에요. 우리는 이제 신구의 역사를 좀 알고 있으니까 성전 건축은 곧 예수 그리스도,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다. 성전도 예수 그리스도,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도 십자가의 제사를 가리키는 것, 성전에서 제사를 집행하는 대제사장도 결국 그 대제사장 직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직분임을 가리키는 것. 그러니까 성전을 봉헌한다 하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한가운데 성전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임마누엘로 계시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구원의 목표는 성전 건축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해서 우리가 노예에서 해방되었다, 이제는 해방돼서 참 좋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성전을 짓는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해서 성전 지을 때까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사사시대가 있었죠. 400년이 흘러버렸죠. 그래서 출애굽부터 솔로몬 성전까지는 거의 500년의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견디고 다윗이라는 사람이 나올 때까지 하나님은 꼭 사람을 찾으십니다. 다윗이라는 사람, 내가 왕궁에 거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텐트 천막에 계신다는 것이 말이 되냐,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모세 여호수아 이후에 400년 만에 나온 거예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다윗의 그 성전을 봉헌하겠다는 그 간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다윗을 어마어마하게 축복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거예요. 성전 봉헌의 이 설교가 구약 역사에서 클라이막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보다 더 위대한 일은 없어요.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목적이 뭐냐면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이 예배를 시지부지해 버리면 그게 구원받은 목적이 희미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배가 우리 이 삶에서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목숨같이 예배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내가 찬송 하나를 할 때에 내가 할 수 있는 데시벨을 가장 힘을 내서 찬송을 하고, 왜냐하면 이 찬송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적으로 드리는 그 통로예요. 그래서 내가 찬송을 제대로 안 하는데 내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굉장히 소중하게 드려야 됩니다. 이게 출애굽의 목적이 성전인 이유예요. 그런데 이제 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솔로몬이 여기서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달라. 이 오늘 12절부터 42절까지가 나오는데 굉장히 긴 기도입니다. 여기에 11번이나 등장하는 말이 뭐냐면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 성전에서 기도를 하면 주님은 반드시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위복이에요. 저는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이 오늘 전화위복의 이 원리대로 기도를 하는가? 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화를 복으로 바꿔주지 않으실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굉장히 명확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게 가장 위태로운 것입니다.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약속하셨는데 이 약속의 내용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7가지 상황이 쭉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오늘은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좀 심각한 거,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으셨을 때, 하늘을 닫으신다. 우리는 이제 알고 있죠. 불순종하면 하나님은 하늘을 닫으시죠. 순종하면 하늘을 여시죠. 그런데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으셨을 때에 어떻게 기도하면 하늘이 열리는가를 지금 기도를 한 거고요. 그러니까 하늘이 닫혔다는 거는 이스라엘에서 농사에서 비가 안 오는 거죠. 비가 안 오면 땅이 메마르고 수확이 없고 그러면 기근이 들고 내 삶이 답답하게 되는 거예요. 내 삶이 메마르고 답답할 때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그런데 이 기도를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비를 내리시겠다는 약속을 하셨거든요. 6장의 이 기도를 여러분 7장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를 이렇게 응답하셨어요. 네가 한 기도를 듣고 네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듣고 이렇게만 기도하면 내가 반드시 이렇게 응답하겠다 하고 7장 14절에 내 백성이 겸비하여 하늘을 부르짖으면 내가 이 땅을 고치고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6장의 기도의 원리를 알아야 7장의 기도 응답의 원리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가 이제 하늘이 닫혔을 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늘이 무너졌을 때. 하늘이 무너진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배해가지고 남의 나라 포로로 끌려가서 나라가 망해버렸을 때, 그러니까 내 삶이 완전히 무너졌을 때, 말하자면 내 집에 그 경매가 들어오고 집에 빨간 딱지가 들어오고 어디 가도 받을 때도 없고 쌀 구할 때도 없고 돈을 구할 때도 없고 내 몸은 다 망하고 상하고 그래서 완전히 다 끝나버렸다고 생각될 때 그때의 전화위복의 기도의 원리도 여기 나와 있어요. 두 가지. 하늘이 닫혔을 때 그리고 하늘이 무너졌을 때. 그런데 여러분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하늘이 무너졌을 때 어떻게 하면 돼요?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우리 조상들도 알고 있었어요. 하물며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하늘이 내 삶에서 무너졌을 때 솟아날 구멍이 없다 하고 절망해 버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몰라도 너무나 무식한. 그래서 크리스찬 중에 자살해 버린 사람이 전 너무 안타까워요. 어떻게 성경을 몰라도 이렇게까지 모를 수가 있냐. 제가 지난 주일날 상태 엄청 안 좋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상고문 못하고 집에 가서 쉬고 식은땀이 벌벌 나는 상태에서 오산 양문교회 가서 그 장로 강의를 했습니다. 장로 되실 분이 9명이 앉아가지고 열심히 들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토요일날 저녁에 강의를 듣고 그게 한 8번의 강의의 마지막 날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날 주일 저녁에 강의를 듣고 월요일 아침에 시험 보는 거예요. 제가 강의한 내용이 웨스트민스터 신조 12개인데 이거를 12개를 알려주고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시험 보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이런 무지막지한 스케줄이 어디 있냐 그랬더니 집사님들이 그렇다고 그래서 제가 답을 다 알려줬어요. 가로넣기 해가지고 가로넣기 하고 예문을 다 올려드리고 가로넣기 했더니 거의 막 99점 98점 다 맞았어요. 그 다음날. 그런데 한 분이 제가 이제 그 신조 중에 십자가에 대해서 쭉 쓰면서 십자가는 우리를 위한 예수님이 우리의 제물이 되셨다. 괄호를 했는데 제물이에요. 근데 이분이 자의로 쓴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제물이 되셨다 할 때 자의로 쓴 거예요. 제물로. 그래서 이거는 이제 면접을 해야지. 그래서 제물이어야 되는데 제물로 쓰신 것이 예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셨다? 좀 말 이상해서 자 집사님 제가 한 가지 면접하겠는데 십자가는 제사입니까? 아닙니까? 그랬더니 아닙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면접 고시부 목사님들 큰일 났다.
뭐 다른 집사님들도 이러고 있는데 제사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의 모든 제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구약의 모든 제사를 합친 유일한 단번에 드린 하나님께 드린 제사라는 사실을 장로 되실 분이 모르는 거예요. 저는 또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제물이라고 잘못 쓴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저 이로 써야 되는데 자이로 쓴 게 아니고 그냥 쓴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인 것을 모르시는 거예요. 저는 전에 이제 선교사님들 강의할 때도 대속이 뭡니까 했는데 선교사님들이 대속을 몰라가지고 제가 충격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좀 이거는 우리 합신 수원노회 지금 얘기인데요. 성경을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 또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실 분들이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몰라. 성경 안 읽어버리는 거예요. 안 읽고 묵상도 안 하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10년 20년 돼도 성경의 기본적인 진리에 대해서 확고한 마음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믿음이 생깁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은데 어떻게 믿음이 생기냐고요. 믿음은 약속에 대한 약속의 내용을 모르는데, 그러니까 정광훈 무리들 같은 사람들이 나오는 거고, 정말 한국 기독교는 지금 신천지, 통일교, 개신교 이게 막 다 뒤섞여 가지고 지금 난장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 성경 말씀을 읽는 일을 절대로 빼놓으시지 말아야 돼요. 내가 말씀을 읽는 일은 기본적인 거고, 읽고 묵상해서 이 말씀을 내가 밥을 먹듯이 내 영혼이 그 말씀을 섭취해서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내가 오늘 저녁에 오늘 아침에 내가 영혼에 소생되는 그 일이 매일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새 부대가 되게 해달라는 말은 다 거짓말입니다. 새끼 밥을 먹는데 그날 한 말씀도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하루를 보낸다는 것은 우리 개신교인으로서는 그랬으면 안 돼요. 로마 카톨릭은 교회가 가르친 대로 하면 돼요. 근데 개신교는 그러면 안 돼요. 개신교는 오직 성경이거든요. 성경 없이는 우리의 신앙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이 전화위복의 원리를 설교하면서 이 성경에 나오는 약속을 근거로 기도를 하자는 거예요. 두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하나는 하늘이 닫혔을 때, 하나는 하늘이 무너졌을 때. 내 인생에서 그런 일은 굉장히 자주 옵니다. 첫 번째, 하늘이 닫혔을 때 26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26절로 한번 가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또 그들이 주님께 죄를 지어서 그 벌로 주님께서 하늘을 닫고 비를 내려주시지 않을 때라도 그들이 이곳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 죄에서 돌이키거든. 자, 26절 잘 보십시오. 주님께서 왜 하늘을 닫으셔요? 그들이 주님께 죄를 지었을 때 주님께서 하늘을 닫으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에서 올해는 기근이다 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죄를 지었구나 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근데 이 명확한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고 지나갈 때가 정말 많습니다. 하늘이 닫힌다는 거는 이스라엘 역사에 비가 안 내린다는 거예요. 그럼 1년 내내 비가 안 내려가지고 논밭이 쩍쩍 갈라져서 농사가 안 된다. 그러면 바로 전 국민이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일이 이스라엘의 역사에 아주 뜨문뜨문 일어나고 대부분은 기근이 들었을 때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이 솔로몬의 성전 기도를 모르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불순종하면 하늘을 닫으신다고 얘기했어요. 언제까지 닫으시는가? 그들이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까지 하늘을 닫으세요. 그래서 인생길이 막히고 하늘이 닫혔을 때, 내 인생에 기근이 들었을 때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기도해야 되는구나, 회개해야 되는구나 하거나 절망이구나, 죽어버리자.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기도를 하는 사람도 처음에는 절망하다가 절망 중에 언젠가 성령의 능력으로 깨닫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구나 하고 시차가 좀 걸리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불순종을 했을 때에 하늘이 닫혔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려면 그가 불순종한 상태에서 불순종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 있으니까 하늘이 닫혔어도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 가지고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내 사이가 가로막혀서 하나님이 하늘을 닫으셨구나 하는 것을 얼른 깨닫기 어려워요.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있으면서 하나님과 제일 가까이 있는 최적의 그 상태로 우리가 늘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일하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수단으로 말씀을 주셨어요. 다른 방법은 직통계시라는 것이 요즘에는 그거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하늘이 닫혔을 때가 많은데 그것을 나의 불순종으로 연관시키는 예가 그렇게 흔치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관건입니다. 내가 내 인생에 진짜 답답한 일이 생겼다. 어떻게 해도 안 풀린다. 길이 막혔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멀어졌구나 라고 생각하면 십중팔구 맞습니다. 이게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의 원리예요. 솔로몬이 이것을 기도를 하고 놀랍게도 솔로몬이 그 말년에 자기가 이걸 다 까먹어 버려요. 그러니까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요. 저도 장담할 수 없어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맞춰버린 케이스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언젠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놓쳐버렸는데 다시 가까이 하지 못하면 그는 계속해서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26절을) 계속 보십시오. 죄를 지어서 벌로 하늘을 닫고 비를 내려주지 않을 때라도 그들이 이곳을 바라보고, 이곳이 어디입니까? 이곳 성전입니다.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그러니까 기도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기도가 식어져 버리면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내가 다시 인정하는 것, 이것이 이제 인정하지 않았다가 인정하는 사람이 이게 회개죠. 그래서 그 죄에서 돌이키거든. 그러면 2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응답이 와요. 27절.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님의 종들과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용서하신단 말이에요. 회개했으니까 그들이 살아갈 올바른 길을 가르쳐 주시고 지혜가 생겨요. 살아갈 길을 가르쳐 주시고 길이 막혔는데 길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회개해야 길을 알려주세요. 회개하지 않았는데 길이 열리는 법은 없어요. 올바른 길을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뭡니까? 주님의 백성에게 유산으로 준 주님의 땅에 다시 비를 내려 주십시오. 회개하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그에게 길을 가르쳐 주시고 내가 길을 잘못 들었구나. 그러니까 잘못 들으니까 길 아닌 곳으로 가서 길이 막혔구나를 깨닫는 것이 회개를 할 때 주님께서 내 생각과 마음을 정돈시켜 가지고 내가 가야 할 길로 잘못된 길을 간두고 제대로 가는 길로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는 다음에 비를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이 원리가 신구약은 다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늘이 닫혔을 때 진짜 막막한 상황에 왔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서 두 손을 들었는가 아닌가, 이게 결정적이에요.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길을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 알려주시고 여러 방법으로 하나님은 알려주십니다. 지나가는 사람을 통해서도 알려주시고요. 어쩔 때는 텔레비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알려주시고요. 어떤
오랜만에 만난 친구하고 커피 마시면서 대화 중에도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수많은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상황도 살짝 열어주시고요. 이 모든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일상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개입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실시간으로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내가 다시 뭔가 정신을 차렸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셔서 정신을 차리게 했다. 내가 혹시 지난주에 들은 그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시는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졌다면 그건 변함없이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저는 사실 지난 주일에 제가 무슨 설교했는지 막 여기가 왕왕왕 해가지고 뭐 더 이상 설교를 할 수 없었어요. 근데 그 메시지를 듣고 또 힘을 얻은 박병원 권사님이 있더라고요. 28절 가면 좀 더 세부적인 얘기를 합니다. 삶이 막힌 상황을 여러 상황을 얘기해요. 이 땅에 기근이 들거나 역병이 돌거나 질병입니다.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누리떼나 또는 적들이 와서 우리를 포위하거나 온갖 재앙이 내리거나 전염병이 퍼질 때에 저는 29절을 오랫동안 묵상했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이 여러 가지 내 삶이 막막하고 답답한 상황이 될 때에 29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이나 혹은 주님의 백성 전체가 저마다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바라보며 두 팔을 펴고 간절히 기도하거든. 자, 이 모든 상황이 답답한 상황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기근이 들거나 질병이 들거나 뭐 역병이 들거나 메뚜기 떼가 와서 곡식이 시들거나 이 무슨 상황이 다 하늘이 닫혀버린 상황이 있었을 때에 29절을 보시면 경우가 두 가지의 경우가 나와요. 한 사람이라도 기도를 하거나 아니면 전체가 기도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 전체가 기도하려면 왕이 기도를 해야 되겠죠. 왕이 기도를 했는데 그 전체가 안 하는 경우는 없는데 문제는 그 시대에 왕이 가장 타락했을 경우에 아무도 기도를 안 해요. 그런데 그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저는 여기에 꽂혔어요. 이번 주에 어느 한 사람이라도 뭘 기도해요? 이스라엘 전체를 위해서 자기가 회개하고 기도를 하고 두 손을 들고 성전을 바라보면서 간절히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이거예요.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많이 기도하면 좋지만 하나님은 숫자에 그렇게 얽매이시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걸 하나님 받기도 하지만 주님은 각자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셔요. 아벨의 제사는 받으세요. 근데 뭐라고 했냐면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않으셨다. 그 제물만 연락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고 가인을 연락하지 않으셨다. 가인을 기쁘게 연락은 기쁘게 가인을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태도가 예배를 드리는 태도가 아니에요. 내가 내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라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안 받으세요. 예배 참석했지만 하나님은 안 받으세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주님은 지금 내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 그것을 굉장히 관심 있게 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기도를 하면 그 다음에 뭡니까? 놀라워요. 29절과 30절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기도를 하면 많이 하면 좋지만 한 명이라도 하면 30절 주님께서는 주님께 계시는 거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자, 여기서 그들은 누굴까요? 그들은 이스라엘 전체죠. 한 사람이라도 기도하면 이스라엘 전체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기도의 효능감입니다. 자, 기도를 한 사람이라도 하면 기도 한 사람의 그 문제를 해결하신다? 아니면 기도 안 한 사람의 문제도 해결하신다? 기도를
한 사람이 하면 내가 A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이 A가 기도를 안 했는데 내가 기도를 한 것의 응답을 A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 하셔도 돼요. 제가 할 거니까. 이것만 또 따가지고 목사님이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나 청개구리처럼 그렇게 사시면 안 되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기도 안 한 사람의 불순종을 기도한 사람이 중보기도할 때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중보기도의 전화위복의 원리입니다. 한 사람이 기도를 해서 공동체 전체를 살리는 일이 엄청 많이 나와요. 아버지가 기도해갖고 딸이 살아난 얘기를 우리는 복음서에서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름 누굽니까?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 12살 먹은 딸 죽었잖아요. 죽으려고 할 때 왔는데 와갖고 지체돼가지고 죽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더 이상 예수님을 피곤하게 하지 말자고 죽었는데 장례식이나 치르자 그랬는데 예수님이 아니다, 얘 지금 잔다. 그러니까 믿기만 하라.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계속해서 믿습니다 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다리다금 해서 살려놨잖아요. 그 소녀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 성경이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 소녀가 살아난 것과 그 소녀의 믿음이 아무 상관이 없어요. 딸이 귀신 들렸는데 어머니가 찾아와가지고 내 딸이 귀신 들렸는데 고쳐달라. 근데 예수님이 안 된다. 너는 뭐 개 같다 막 얘기하고 그랬는데 그 여인이 개도 주인의 산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으면 뭐 포기하지 않냐고. 왜냐하면 내 딸 귀신 들린 요 주님이 고쳐 주시기를 간절함이 있잖아요. 간절. 내가 포기할 수 없으니까. 이게 수로보니의 여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왔지만 제가 강조를 하지 않을 건데 뭐냐면은 이방인이라도 이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에 그 당시에 솔로몬의 나라에 이방인들이 굉장히 많이 와갖고 그리고 가나안 백성들도 있었어요. 가나안 백성들 중에 그 사사시대에 가나안 백성 진멸하라 그러는데 진멸하지 않고 사는 백성들을 다윗이 그들을 다 노예로 삼았거든요. 근데 가나안 백성들 중에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이방인들이 살았어요. 근데 이 이방인들이라도 이 기도대로 하면 하나님이 들어달라고 솔로몬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 근거해서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그가 예수의 이름을 몰라도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실 리가 없습니다. 가불로 예수 믿을 거니까 이제 하나님만 믿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저는 많이 봤거든요. 저는 VIP 중에 VIP들 VIP도 기도하지만 제가 상담하는 내담자들도 다 이제 기도하거든요. 제 목양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어떤 때는 그분에게 제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한번 해보십시오. 예수는 불신자니까 기도를 안 하죠. 근데 그냥 하나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저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해보시라고. 어떤 분들은 해요. 어떤 분들은 안 해요. 이방인이라도 그러니까 수로보니의 여인이나 모압 여인 루시나 기생 라합이나 이게 다 이방인들이거든요. 이방인들이라도 하나님께 나오려고 할 때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세요. 로마 사람 백부장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 앞에 간구했죠? 아이가 아니죠. 하인 자기 부하. 그러니까 로마 백부장 장교가 자기 사병이 죽을 병에 걸렸는데 예수님께 와서 간구를 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직장 동료 수준, 직장 동료나 아랫사람을 위한 기도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 백부장의 부하가 예수님을 얼마나 믿었는지 기도를 얼마나 했는지는 성경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그 직장 부하가 이 백부장의 믿음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믿음도 필요하지만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를 할 때 그 사람의 인생을 회복시켜달라는 기도를 할 때도 하나님이 오늘 역대하 6장에서 들어주시겠다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불신 가족들을 위한 기도를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저희 가족 얘기 잠깐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형님이 지금 중환자실에 누워 있잖아요.
중환실에 70살입니다. 나이가 저하고 5살 차이니까요. 우리 형님이 1956년생인데 1956년에 출생을 했는데 그때 우리 어머니가 20대 후반이었는데 그때 아기하고 산모하고 다 죽게 생겼다. 그래가지고 언제 장례를 치를지 모르니까 애 호적을 할 수가 없어갖고 우리 아버지가 57년에 호적을 했어요. 그래서 56년생인데 57년생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괜히 그 다음에 우리 누나 나왔는데 58년생인데 영록이를 57년으로 했는데 얘도 그래. 그래서 그냥 59년으로. 저는 61년에 태어났는데 괜히 1년 늦게 해가지고 62년으로 호적. 왜 그러냐면 다 죽게 생겼으니까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목포에 우리 그 이름을 저는 모르겠는데 장로님,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20대 후반에 산모, 근데 완전히 빼짝 마른 그때 심장 판막증이었는데 출산을 했으니까 곧 이제 사망할 위태로운 상황이에요. 근데 장로님이 오셔서 20대 후반에 이 처자를 놓고 그 심장을 놓고 가슴에 손을 놓고 기도했어요. 3주를 기도했어요. 근데 장로님이 그때 어떤 정도의 그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계셨는지 그분은 저는 잘 모르는데 저는 이제 듣기만 했어요. 3주 기도하면 나을 것 같다 라고 하고 3주 기도했는데 심장 판막증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우리 형님 등록하고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살아났어요. 열심히 아주 건강해졌어요. 그리고 3년 후에 누님 낳고 2년 후에 저 낳고 그리고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니까 우리 형님이 17살 그때 다시 재발해가지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17년을 우리 형님이 17이니까 17년을 그 안수기도로 살아난 거예요. 물론 우리 어머니도 그때는 믿음이 있었지만 저는 그래서 신유의 기도를 믿지 않을 수 없어요. 제 출생의 존재가 신유 기도로 제가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4학년 때 어머니가 다시 재발해가지고 자궁암, 심장 판막증, 막 그 전주 예수병원 정말 밥 먹듯이 드나드나 하고 그러다가 결국 이제 돌아가셨는데 17년 살았잖아요. 우리 형님이 지난 2019년인가 기억납니다. 우리 언남동에 있을 때 1층에서 40년 만에 하나님 앞에 돌아온 간증했잖아요. 20대 하나님 떠나가지고 60대 하나님 앞에 돌아왔는데 저희 아버지가 40년 넘게 기도했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저도 기도했는데 저는 하루도 빠짐없이 하진 않았어요. 저는 형을 많이 원망했기 때문에 뭐 우리 교회 오게 해달라는 기도는 한 번도 안 했고요. 근데 정말 이상하게 우리 교회를 오셔가지고 간증을 하셨죠.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기도를 했고 우리 아버지는 2006년에 돌아가셨고 형님은 2018년에 주님 앞에 돌아왔죠. 누군가 한 사람이 아버지가 됐든지 딸이 됐든지 아들이 됐든지 남편이 됐든지 누군가의 회복을 위해서 전화 위복을 위해서 이 역대하 6장의 기도를 약속을 믿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문제는 언제까지 기도하면 된다는 약속은 없어요. 때와 기한은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다 그랬으니까 우리는 6개월 했는데 안 됐다. 뭐 40일 작전 기도에 안 됐다. 이런 거는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40일 작전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이런 말씀이 없어요. 때에 대해서는 하나님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러나 반드시 역사하신다. 이것을 하나님은 오늘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전체가 하늘이 닫혔을 때 우리 전체가 기도를 하면 난리가 나겠죠. 그러나 그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그가 그래 이 막힌 것을 뚫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하는 믿음으로 기도를 하면 그의 인생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생과 공동체 인생도 회복시켜 주신다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 그런 의미에서 재직 기도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매주 하고 싶지만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하자.
그래서 집사들이 모여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아픈 사람을 위해서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를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할 때 모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일 때 우리의 공동체를 보십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시고 그 공동체의 현재 상태를 보시고 그들이 어느 정도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하는지를 보시고 그리고 하늘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하늘이 무너졌을 때 24절로 한번 가봅시다. 24절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님께 죄를 지어 적에게 패배했다가도 그들이 뉘우치고 돌아와서 주님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님께 빌며 간구하거든. 자, 적과 싸웠는데 패배했어요. 왜 그랬어요? 죄를 지었죠. 적과 싸울 때 죄가 있으면 하나님은 승리를 안 주십니다. 우리 인생에서 승리가 있을 때는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승리의 전리품들을 주시는 거고요. 우리가 믿음의 싸움에서 졌을 때 하나님 우리를 막 승리하게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십니다. 때로는 가불로 주실 때도 있지만 끝까지 불순종하면 다시 우리는 전쟁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아이성입니다. 여리고성 이기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는 아이성 손쉽게 이길 수 있었는 줄 알았는데 아이성에서 대패를 해버렸어요. 여호수아가 금방 못 깨닫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하고 항의하는데 하나님께서 너 중에 죄를 품은 자가 있는데 제거해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정신 차려가지고 제거하려고 모아서 보니까 아간이 탐욕을 품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아간의 집을 송두리째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정결하게 합니다. 그리고 다시 아이성 전투할 때 그냥 손쉽게 이겨버렸어요. 인생의 싸움에서 그 승리와 패배가 나의 힘의 능력이나 나의 재물이나 나의 기술이나 나의 은사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무리 그가 재주가 많고 아무리 그가 경력이 많아도 하나님께서 딱 패배하게 하시면 꼼짝없이 당합니다. 전쟁에서 패배했을 때 뉘우치면, 그러니까 패배를 했는데 뉘우친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뉘우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패배를 했는데 뉘우치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리기 시작하면, 그리고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주님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성전에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또 나오는 거예요. 자, 36절로 한번 가봅니다. 이게 이제 가장 처참한 상황입니다. 하늘이 완전 무너져 버린 거예요. 36절. 죄를 짓지 아니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 백성이 주님께 죄를 지어서, 이제 죄를 너무 많이 지었을 때를 말합니다. 주님이 진노하셔서 그들을 원수에게 넘겨주실 때, 멀든지 가깝든지 백성이 남의 나라로 사로잡혀 갔을 때, 이게 이스라엘 역사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다 나오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 기도를 하고 나서 말년에 이 기도를 완전히 뒤엎어버립니다. 성전에다가 이방 신상 세우고 법석을 쳐버려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언젠가 그가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는 일을 멈춰버렸어요.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교제를 멈춰버리면 교만해져서 그런 겁니다. 교만해지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일은 없어요. 그러면 그 인생은 점점 후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솔로몬이 말년에 회개했다는 기록이 있습니까? 없어요. 솔로몬은 이 전어이복의 기도 원리를 그 말년에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때문에 이스라엘이 급강하는 거예요. 여로보암 나라 찢어지고 쪼개지고, 그리고 북이스라엘 망하고 남유다 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끌려갔을 때, 남의 나라로 사로잡혀 갔을 때, 그러니까 나라가 망해버렸으면 우리 인생으로 말하면 집달리 들어와서 다 빨간 딱지 붙여버리고 쫓겨나가지고 길가에 뒤둥구는 상황이 왔을 때에 그때도 끝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자, 37절.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라도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사람의 땅에서 우리가 자복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죄를 지었고 악행을 저질렀으며 반역했습니다 하고 기도하거든 주님 돌이켜 주십시오. 전어와 이복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를 하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바꾸신다고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엄청난 겁니다. 그런데 제가 또 꽂힌 구절은 38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절 힘을 다해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그들이 자기들을 사로잡아간 사람들의 땅에서라도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회개하고 주님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땅과 주님께서 선택하신 이 도성과 내가 주님의 이름을 기리려고 지은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거든. 이 성전 어떻게 해요? 이 성전을 맨 마지막에 바라보면서, 지금 어딘데요? 바벨론.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은 나타 타고 3개월 이상 가야 됩니다. 동방박사가 온 길이에요. 바벨론 땅에 포로로 사로잡혀 갔는데 성전을 바라본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안 보여요, 성전. 그러니까 오늘 저는 이제 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은데, 단 한 사람이 더 기도를 시작하면, 그 다음에 완전히 내가 망했는데도 성전을 바라보면서,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가 어디에 나오냐면 다니엘 6장 10절에 나와요. 다니엘이 포로로 사로잡혀 갔을 때 그가 하루에 3번씩 기도했는데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를 합니다. 이걸 알아요, 다니엘이. 다니엘은 성전 봉헌 기도를 안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포로로 사로잡혀 왔지만 예루살렘 쪽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그게 뭡니까? 믿음이죠. 이 기도,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겠다고 했지. 다니엘은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도 알고 있고 예레미야의 예언 70년이 차면 내가 돌아오게 하리라.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으로 말하노라. 너는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다니엘은 붙들고 있으니까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바벨론은 동쪽이고요, 예루살렘 서쪽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니엘이 총리 공간에서 서쪽 창문을 열어라. 그쪽을 열어. 왜 서쪽 창문을 열어놓습니까? 뭐 신하들이 다 알 수도 없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알아요. 성전을 향하여. 왜요?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들으시겠다고 했잖아요. 우리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그건 마음이죠. 누가 알아요? 목사가 알아요? 여러분이 주님을 향하여 예배를 드리는지 저는 모릅니다. 주님은 알죠. 얘는 나를 향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 그러면 얘 기도는 응답을 해야지. 아, 얘는 서쪽을 향하여, 동쪽을 향하여. 아니구나. 주님, 나도 예배 참석했는데, 나도 기도했는데 왜 내 기도 응답이 안 되죠? 네가 진짜 나를 향하여 기도를 했니? 성전을 향하여,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라고 돼 있잖아.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예루살렘 서쪽 창문을 열어놓고. 이게 믿음이라고요. 여러분이 기도회를 참석하실 때에, 여러분 예배를 오실 때에, 여러분이 목장을 오실 때에, 그래,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내가 말하리라.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시리라. 이 성경의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기도를 하신다는 거예요. 아, 수요기도에 왔는데 기도해야지 뭐. 하나님 뭐 찬송 시간이니까 찬송 뭐 주님이 자녀으신, 주님을 향하여. 그래서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믿음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10년, 20년, 30년 믿어도 하나님 말씀이 점점 깨달아지지 않는 사람은 그건 그냥 묵은 신앙밖에 없어요. 우리 한국교회 안에 묵은 신앙 엄청 많습니다. 쓸만한 사람도 별로 없어요. 다니엘이 이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70년 포로에서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그 다니엘은 이스라엘이 포로에 돌아갈 때 안 돌아갔지만, 그래, 내 기도는 응답이 안 될 리가 없지. 내가 성전을 향하여 기도했잖아. 역대하 7장에 있는 6장에 있는 이 말씀대로 내가 기도했잖아. 엄청난 거예요. 18세기에 미국과 영국이 16세기에 종교개혁 한 이후에 200년 지난 다음에 다
다 메마르고 비참해지고요. 미국, 영국 그 대학가에 술집 음란하고 막 포주들이 있고 난리 났었습니다. 18세기에. 그랬는데 그때 기도해야 되는 사람 그 조나단 에드워드 그 사람이 기도 합주회를 시작을 해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자. 영국에는 조지 히필드 같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미국과 영국의 교회가 전체 교회가 일어난 게 조나단 에드워드와 조지 히필드 이 두 사람입니다. 두 사람이 곳곳에 다니면서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이 미국과 영국의 교회를 다시 살리자. 지금은 그런 사람이 없어요. 조나단 에드워드, 조지 히필드 같은 사람이 없어요. 19세기에는 사무엘 민지라는 청년이 있어요. 20살짜리가 친구들하고 놀고 있다가 갑자기 폭풍과 막 번개가 치니까 놀래가지고 그 볏집이 있는데 건초더미로 5명이 피했는데 5명이 피해가지고 거기서 뭐 했냐면 기도를 했어요. 그 기도회가 유명한 교회사에 나오는 건초더미 기도회입니다. 사무엘 밀즈와 친구들 그들이 다 선교사로 헌신했어요. 19세기에. 그래서 미국에 기도하던 청년들이 한반도를 생각하고 선교사로 온 겁니다. 1884년 토마스 아펜젤러, 언더우드, 알렌 그리고 평양신학교 세웠던 마포 삼열 사무엘 모페트라는 선교사 와서 거기서 길선주 목사를 키우고 주기철 목사를 키우고 그래서 한국 교회가 일제 식민지의 그 어두움에서 일어날 수 있었고 김일성 상립 3.1절 독립선언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그 평양 교회 대부흥으로 인해서 한국 교회가 이렇게 온 겁니다. 지금 선진국이 됐죠. 그러면 그 기도하던 미국 청년들 토마스 웨일즈 사람 언더우드 아펜셀러 장로교 청년 감리교 청년 알렌 이 사람 의사입니다. 마포 삼열 이 사람 신학자입니다. 그 청년들 20대 청년들이 기도하다가 가슴에 불이 나가지고 저 한반도의 영혼을 위해서 그때 우리나라는 완전히 묵사발 같은 나라죠. 언더우드가 도착해가 선교편지 쓴 게 이 나라에서 복음이 꽃피우는 것은 쓰레기에서 장미가 피우는 것 같이 암담한 현실입니다. 그게 1880년대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래 전화위복이 있지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신실하게 그리고 전능하신 능력으로 하시지라고 그 기도를 붙들고 갖고 있는 단 한 사람. 그러나 더 많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냐고. 저는 오늘 이 전화위복의 원리를 짧게 말씀드렸는데 인생이 다 끝난 것 같아도 절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돌아가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모든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창조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뭐가 지금 끝난 겁니까? 내 눈앞에 있는 보이는 상황이 하늘에 막혔다고요? 하늘이 무너졌다고요? 그러면 우리나라 조상들은 왜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얘기했을까요? 호랑이에 물려가도 정신을 차리면 된다고 왜 얘기했냐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안 믿는데 호랑이에 물려갔다가 정신 차리고 돌아온 사람도 많이 있었어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 내가 하늘이 막혔다 할지라도 심지어 내가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이 내게서 도저히 답이 안 나온다 할지라도 오늘 역대하 6장의 성전 봉헌 기도 전화위복의 원리 기도를 알고 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이 식어지냐 끝까지 기도하면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이 기도한 대상자들 아직 믿음이 없는 그 사람의 인생도 얼마든지 회복시키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내가 기도해서 공동체 전체가 사는 원리도 분명히 있다고 믿습니다. 이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하십시다.